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3차 기한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리더십 연구가들이 이렇게 모델로 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 구절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사왕 아다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였는데 그가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의 동생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황폐케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슬픔 속에서 슬퍼하면서 왕에게 부탁하여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위기와 또 이렇게 느헤미야를 향한 그런 박해, 공격, 암투, 음모 그런 것 속에서 그에게 준 사명을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귀하게 완성한 그런 분인데요. 한번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느헤미야 2장 1절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에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술을 따라 올리는, 그러니까 또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에, 특별히 이제 술 같은데 이제 독을 타면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신하가 맡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인정을 받은 인물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이렇게 왕에게 술을 따라 드렸는데, 그가 고국에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고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 고국을 생각하면 그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은 없지만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소식을 갖고는 근심하여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조국이죠, 고국, 그 고국의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유대에 다스리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게 될 때 나머지 한 4만 명 정도의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과 함께 3차 기한을 이루게 되죠.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를 가졌던 관리입니다. 우리가 뭐 요셉이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금의 위치, 높은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그의 백성들, 그의 함께하는 동료들, 그들을 기억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높여 주셨는지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지요? 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지위가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또 능력이 탁월하다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뛰어나서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인기와 그 부러움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높여주셨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주신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높은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려운 고국에 남아있는 그들의 동료들, 동포들, 또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가 어느 지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임무를 맡게 됐을 때 그 임무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인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그 성문들이 다 불타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혼자 이렇게 탐문을 했어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다음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져 있고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52일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1차 기한을 해서 그가 성전을 지었죠.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2차 기한을 통해서 영적 재건을 이루었죠. 성전을 재건했고 영적 재건을 이루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아무나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도시로서의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라고 하면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또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를 함으로 해서 안과 밖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안타까워했어요. 불타버린 성문을 안타까워했어요. 그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는 거죠. 우리에게 혹시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의 울타리에 혹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요? 우리 교회에 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 직장이나 기업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믿음의 무너진 부분들을 잘 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 전도, 교제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내가 말씀은 잘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두레박을 보면 이 나무를 엮은 두레박이 한쪽이 이렇게 낮으면 그 물을 쌓아도 거기 물이 다 글로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내 수준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부분이 결국은 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빠져가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또는 내 신앙의 문제든 내 무너진 부분들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그 어려운 난간을 뚫고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그가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죠. 중요한 건 우리들이 나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가슴이 막 뛰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오죠. 유대 총독으로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었고 유다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속국에서 이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주변 나라들 주변에서 반대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한 나라로서 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산발락은 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 또 도비아는 이 동쪽, 게셈은 아라비아의 남쪽에 있고요. 또 계속 보게 되면 그 이 아스돗 사람들도 또 함께 옵니다. 거기 서쪽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 사방의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성벽을 못 쌓게 만들 뿐 아니고 그 공격이 물리적인 공격도 있지만 아주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 이렇게 첩자같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 불만을 일으키게 되고 이 바사 왕이죠. 바사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편지를 써서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중단됐었는데 또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심리전을 펼치도 하고 음모와 또 이 박해와 그런 협박.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 협상을 하자, 어디로 나와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거기를 보면, 거기 와서 협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미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이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당시에 이 만연된 이렇게 관례처럼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한테 많은 재물을, 뇌물을 바쳐드렸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이 한 손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또 중간중간마다 이 성벽 중간에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워놔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로 신호를 보내서 하기도 하고 이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너무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요. 그게 이렇게 50일, 한 2달도 안 될 만큼 쌓을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분량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 일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느헤미야는 이런 동서남북 적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사는 그 안에서의 그 공격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뛰어난 관리, 한 사람의 뛰어난 정치 지도자를 통해 얼마만한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보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요. 그때 중국에 있던 한국 대사관에 정치 당담 공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중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되게 선교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이 정치 담당 이 공사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도와줬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또 감옥에 있는 물론 한국 대사관의 대사의 그 일, 대사관의 업무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더한 신실한 크리스찬인 공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가 굉장히 감탄하고 또 많은 도움도 받고 하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신실한 관리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지도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는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성벽들, 그 성벽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정리해 보면 느헤미야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탁월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